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일부분만 안 것이고 예수님을 전체로 바로 안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또 첫 번째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만족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도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은 복 있는 신앙입니다. 왜 복 있는 신앙입니까? 복 있는 신앙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통달한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또 베드로의 고백한 신앙이 복 있는 이유, 둘째 이유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심. 여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 참교회는 우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참신앙 위에,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교회를 바로 찾아야 되고 또 참교회를 바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이 세우시는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교회가 어떤 교회냐?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우리 동북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참교회가 되려고 이때까지 노력해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통 주일날과는 다르게 LA 동북교회의 특징 16가지를 했어요. 우리가 16가지 목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특징이 있는 교회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세워나가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모든 성경 바른 진리를 혼자서 다 단독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선생님들을, 좋은 바른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그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속한 우리 동북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특징을 알아야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첫째, 세속주의를 떠나서 진리를 세워 나갑니다. 말세에는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얘기를 쫓고 나가는 교회들이 많을 것을 가라켰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말세에는 사람들이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 것에 창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참된 좋은 씨를 뿌려주셨지만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라지들이 누룩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가라지가 뿌려지고 누룩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가 인본주의 교회들, 또 세속주의 교회들, 사업주의 교회들 많이 일어나가지고 누룩을 가루에다 넣게 되면 그 가루가 부풀어 오른 것처럼 외적으로 교회가 팽창하고 창대해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외적으로 이렇게 팽창하는 교회가 아니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큰 것은 진리가 크지 사람의 머리수가 큰 게 아니에요. 또 진리가 크지 연보 액수가 큰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잘못되고 진리에서 떠난 교회 온 천하 사람들이 다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겁니까? 진리가 크니까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 수가 많이 모이지 못해도 큰 교회예요.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 염려 많이 못 나도 그것이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 세워나가라고 진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가 없는 교회에 속해가지고 나가면 내가 오늘날까지 받은 진리를 내가 지키면 됐지 난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진리는 다른 데가 속해 있으면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많이 남기라고 주셨는데 자기가 땅에 묻어두고 현재 인도하는 교회 쫓아가니까 하나님께 가면 야가고 게으른 정아 책망받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으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으면 자기 당대에 그것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이 계승되지 못하고 남에게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으면 반드시 진리의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진리의 교회에 속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태 7장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진리를 떠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아직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것은 진리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신신학을 배격하고 보수주의로 행함입니다. 바른 신앙, 예적 신앙입니다. 예적 신앙에 대해서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옛적 길로 알아보고 옛적 길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옛적 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신 그 신앙의 길이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신앙. 또 옛적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초대교회가 가신 그 길, 바울 사도가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옛적 신앙, 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신 그 순교의 그 길, 이기선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 한상동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 손양원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 그게 옛적 길이에요.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표본으로 해서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보수신앙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지금 새로운 신학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새 신자 붙은 것은 신앙에 대해서는 다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집도 새 집이 좋고 자동차도 새 집이 좋고 옷도 새 옷이 좋지만은 신학에 대해서는 새 것이 안 좋아요. 새 신학 나온 게 무슨 신학입니까? 맨 처음에 신신학이에요. 신신학. 신신학은 어떤 신학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놓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신학이 신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 있는 이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다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신학이 무슨 신학인가 하면은 신정통, 그것도 신자 붙었어요. 신정통 칼 발드 신학이에요. 칼 발드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는 원 역사계에만 있지 현상 세계에는 하나님의 참된 계시가 없다는 신학이에요. 왜냐하면 원 역사계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현상 세계로 내려올 때 그 과정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말씀은 먼 역사계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그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는 마귀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짐승의 말도 있고 물론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령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들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신학, 요즘에 신복음주의, 그것도 신자가 붙었어요. 신복음주의 어떤 신학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세상 학문 과학에 맞추어서 해석하려 나오는 그 신학이에요. 지식층들에게 많이 이것이 적용하고 좋아하지만은 그 신학은 가령 우리 성경 말씀을 학문에다 맞추려 하지 말고 세상 학문이 성경을 따라가야지 말이죠. 가령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을 넷째 날 창조하셨으니까 셋째 날까지의 그 날짜는 태양 창조하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으니까 그것은 24시간의 하루가 아니고 어떠한 기간이다. 10만 년이 될 수 있고 20만 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태양을 창조한 다음에 하루 이틀은 이건 24시간 하루라.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다 욤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도 욤, 그다음 넷째 날에서 열째 날까지도 그게 욤 같은 말이요. 같은 욤이라는 말인데 어째서 그걸 몇십만 원을 하고 24시간을 하고 세상 학문에 갖다 맞추기 위해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겠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자 붙은 것은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이 성경 말씀을 표준 계시로 완전히 믿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보다 자기들이 무슨 그 음성을 듣는다, 환상을 본다,
신앙 체험을 더 크게 여기는 주의가 그건 신비주의예요.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은 성경 말씀에 다 보여주셨어요. 다 들려주셨습니다. 앞서 가신 선지 사도들 통해서 다 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만족하고 성경 말씀 외에 뭘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신학자들, 신비주의자들 성경 말씀에 감하는 자요 성경 말씀에 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감하는 자는 이 성경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에서 저들은 지혜집니다. 도하는 자는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모든 재앙을 도할 것이라.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믿는 신앙, 또 앞서 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특징. 셋째,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계약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주일날 세상 일하면 안 됩니다. 또 주일날 매매하면 안 돼. 뭘 사고 파는. 주일날 식당에 가서 음식 사다 쓰는 거 안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끝나면 우리 예배당에서 식사하세요. 우린 돈도 안 받고 다 그냥 식사 제공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안 잡수고 가시다가 뭐 식당 들어가는 사람들이 혹시 누가 있다 그래? 오늘날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식사 팔아먹는 교회 많아요. 교회가 무슨 얼마나 돈 남기겠다 그걸 교인들한테 팔아먹나 말이에요. 그 주일 안 지키는 교회, 주일날 바자하는 교회, 뭘 하겠다고 뭐 김치 된장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팔아먹고, 또 주일날 재직회 뭐 성가대 식당에 가서 대접하고. 미국의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주일 지키는 교회는 잘 보지 못했어요. 전에는 미국에서도 이 주일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내가 아는 여기 성경장로교회 벤더민 목사님한테 주일 지키라 물어보게 되면 뭐라 대답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잘 지켰다고 그래. 지금 안 지켰다는 말 안 하고. 주일 안 지키는 거. 그런데 주일날 귀한 손님이 집에 오셨단 말이에요. 집에는 뭐 특별히 대접해야 될 텐데 없으니까 그럼 어디 가야 되겠어요? 식당에 모시고 가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주일날도 모르고 다니는 손님 집에서 거기서 있는 대로 김치하고 된장찌개면 최고지 뭐 뭘 다른 것도 대접하겠네. 또 주일날 손님 온다고 해서 손님한테 붙잡혀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 못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주일날 오게 되면 예배 다 가자고 데리고 예배 다 오고, 그렇게 왜 손님한테 붙잡혀가지고 교회 못하나 말이야. 주일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오락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일날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요, 전도하는 날이요, 성경 보고 선한 일 하는 날이요. 그 다음에 넷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열린 예배와 복음 선거와 박수로 안함.
열린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이게 다 이 강대상 이거 옛날 거 이건 다 집어치우고 와야. 그다음에 번번하게 해놓고 그 플라스 그 뭐이라고 그래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뭐 다 이렇게 정장도 하지 아니하고 캐주얼 같이 입고서 성경 하나 봐놓고 성경 뭐 읽지도 않고 그저 말로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가는 안 부르고 복음성가만 되게 부른단 말이에요. 복음성가 좀 흥분되는 거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 치는 것도 박수가 막 착착착 이렇게 해야 돼. 아주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지. 그런 예배는 그거는 잘못된 예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33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은 그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 모든 걸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열린 예배를 드리면 불신자들도 와서 좋아한답니다. 그 왜 좋아할 것인가 하면은 열린 음악회와 비슷하니까요. 말씀은 잠깐 증거하고 그 음악만 하니까 그 열린 예배 드리면 불신자들 좋아해 와요. 어떤 분이 한 말인데 열린 예배 보는 그 젊은이들 가운데 80%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래. 그 예수 믿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복음성가는 뭐이 다르느냐 하면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내 찬송 우리 하게 되면 난 처음에 그 몇 년에 지은 걸 그걸 봐요. 아, 여기 39장 보니까 1625년에 이거 지은 찬송이네요. 1625년이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한 400년 거의 됐지요. 이 찬송 작사한 분이 400여 년 전에 이 찬송가 지을 때 얼마나 은혜스럽게 지은 찬송이에요. 400여 년 동안 내려면서 이 찬송 부르고 신앙생활 잘했고 그분들 오늘날 다 한나라가 있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 지금 이와 같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성가라는 건 뭐입니까? 복음성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간증이요, 고백이요. 그래서 성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복음 성가 부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찬송은 이렇게 하늘 옆에 올라가는 거고 복음 성가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찬송으로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성가대가 아니고 찬양대입니다. 예? 성가대를 하지 말라고 그러죠.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찬양이 옳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성가, 이건 옳지 않아요. 박수 치는 거. 아, 나 우리 친구 어디 와서 사귀어 한다고 그래 한번 가더랬습니다. 가니까 뭐 얼마나 박수를 잘 치는데 나는 그 박수 치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오고 말았네. 그건 난 못 치겠어. 얼마나 기분들이 좋아가지고 막 싹싹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교회 특징은 고요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진정, 어떤 형식이 아니고 진정은 말씀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심. 근데 오늘날 지금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소란하던 요란해요. 여러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우리 음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이게 올겐, 피아노 이 정도 괜찮은 거예요. 이거 우리 파이프 올겐 상당히 비싼 겁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 건데 이걸 우리가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달려 있는 걸 샀기 때문에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지금 예배 시간들 요란하게 드리는 예배, 드럼을 친단 말이에요. 드럼을 꽝꽝꽝꽝 치고, 그 다음에 더 요란한 건 챔볼린, 뭐예요? 꽹가리 치는 거. 꽹가리 치는 것은 우리 무당들이 굿할 때나 쳤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민속놀이 할 때, 예? 그렇게 꽹가리 쳤지, 예배 시간에 꽹가리를 치고 말이요. 나팔 불어대고, 여기 저 갖다 놓고서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그 정신 없어요. 또 예배 드리는 거, 바디 워십, 바디라는 몸 아니 바디 워십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동이요. 율동이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할 줄 모르지만은 가령 하나님 앞에 되면 싹 손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할 때는 싹 이렇게. 난 모르고서 내가 하는 거예요. 지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쇼나 보내시는 하나님이신가 말이에요. 쇼지 이게 무슨 예배인가 말이에요.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 하면은 고요하게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 됩니다. 그것도 안 들려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졸음 와서 못 견뎌.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고 남에게는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금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들 떠들고 말이죠. 목사님 왜 여기다 대고 딱 기도를 하니까 말이에요. 마이크도 대고. 하나님은 귀가 먹으시는 하나님인가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죽을 지경이야. 부흥회하게 되면 밤새도록 그거 하니까.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신비주로 나가는 교회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가 부흥회 얼마나 자주 하면서 부흥만 하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잠도 못 자요. 화들이 났어요. 너희들 우리 잠 못 자게 방해해야지. 너희들 한번 당해봐. 동네 사람들 다 동원시켜서 집에 있는 롯데야 양푼이 다 가지고 나오라. 예배당을 뺑들려 싸가지고 갱장 해가지고서 예배 못 보게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성경을 조직적으로 강의하고 출판함.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은 독자적 신임성의 말씀이에요.
누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성경은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다 갖다가 산을 몇 개처럼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 하나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된 것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는 교회,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은혜 받았다는 건 뭔가 하면은 성경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 받은 건 없고 거기서 가서 좀 흥분하고 좀 기쁨, 뭐 위로받았다고 해서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을 바로 증거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전하되 조직적으로 그 제목이 성경에서 나와야 돼. 대지가 성경에서 나와야 돼. 성경에서 안 나온 그 대지들, 제 머리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대지, 그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보가 좀 다른 때와 지금 좀 성질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본문 정한 다음에는 그 성경 본문에 의해서만 조직적으로, 나는 그 조직적인 걸 좋아해. 난 대에서 기하 그런 상가 이런 것을 머리 발달해서 그런지 조직적이 아니고 그냥 전하는 건 남아있기가 어려워요. 조직적으로 딱 해놔야 해도 세 대지에 두 소지하면 책 끝나면은 탁 남아요. 그걸 왜 이렇게 남아야 되겠냐면, 성경 들은 다음에는 여러분들 주보를 가져가셔서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서 책임져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이걸 왜 자랑이 아니에요. 그날 설교할 것을 주보에다가 먼저 실어가지고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서 설교 듣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징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 좀 책으로 냅니다. 이걸 그 방송만 하면 그저 공중에 다 없어지고 말아요. 책으로 내는 거지. 우리 23권 나왔죠. 곧 또 나옴. 책으로 내는 건 우리 교회의 전통을 앞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또 후대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기회승기석에 주기 위해서 책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면 그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낸 23권 책 집에 다 구비하세요. 이거. 그 다음에 7째 특징,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헌금은 자원하여 예배 전 연복교에 함. 헌금하는 것을 인본주의로 명예 영광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 때도 연복교에다가 연보하지 않았습니까? 연복교에다가 연보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연보를 거두면 연보 거두는 시간 많이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보 거두는 시간에 설교와 말씀을 그만큼 더 길게 해요. 설교가 내가 길게 하지만은 예배 시간 전체로 오면은 대개 1시간이면 끝나요. 또 연복교에 연보해야 명예 영광심의 연보가 아닙니다. 연보 종목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여러분들 다른 데가 등록하시면은 자기가 연보할 그 등록하던 넘버를 주어요. 넘버. 너는 15번이라 하면 무슨 연보든지 연보봉지 15번을 써서 연보하라. 주일 연보도 15번, 11조도 15번, 감사헌금도 15번. 그러면 누가 연보를 주일 연보 얼마 하는지 그거 다 압니다. 그 자기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연보하는 사람들, 그건 자원에서 하는 연보가 아니에요. 자원에서 우리 연보는 받은 바구니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는 연보해야 됩니다. 요즘에도 보통은 축복받기 위해서 연보하라고 그럽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연보하라. 별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별미 연보를 또 하라고 그러는 문화예요. 무슨 연보를 무슨 연보 다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연보 많이 거두기 위한 게 방법 아닙니까? 수단 아닙니까? 연보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벌써 하나님이 다 그 정성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보해도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로 우리 예배당 이거 얼마나 좋은 예배당, 돈 다 주고 샀습니다. 물어가는 하나도 없어요. 또 파킹장으로 여기 집 2개 다 샀습니다. 왜 연보함에도 못하나 하면은 연보함을 하게 되면 연보가 자꾸 줄어들어서 안 한다니까. 그것이 무슨 참 연보인가 말이에요. 또 연보하는 욕심으로 더 큰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보가 아니고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는 연보라 해요. 하나님이 그런 연보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연보를 해야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가게 되면 상급받습니다. 천국에 저축하는 것이 됩니다. 8째 특징,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맞아, 이거로 끝이야 되겠어요. 그 6개 다 안 함. 8번째,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중상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고 영상함. 우리가 늘 가르치는 건 중상한 영혼은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중상한 영혼이 범죄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중생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생이에요. 중생, 다시 살아났다네.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킵니다. 중생을 시켜놓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입니까? 예수 믿는 게 먼저입니까? 대답해 보시오. 중생이 먼저요? 예수 믿는 거 먼저요? 예, 논리적으로는 중생이 먼저요. 그렇지만 중생과 믿음은 동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신 자니,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께로 나신 중생함을 받으신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중생시켜 주십시오, 중생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중생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점점 내가 중생한 영혼을 주격으로 해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 중생한 영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면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아도 중생한 사람은 범죄합니다. 여러분들 범죄합니까? 범죄 안 합니까? 다 중생했다고 다 대답하셨지요? 범죄하세요? 범죄 안 하세요? 범죄하지요? 그건 누가 하느냐? 중생한 영혼이 범죄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 부패성이 있어서 그 부패성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 7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 중상한 영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찾아가요. 중상한 영혼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중상한 영혼이 범죄하고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중상한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하고 절대로 지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건 육신이 살겠단 말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중생한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영혼이 있어요. 중생한 영혼이요. 이 영혼 주격으로 육신의 모든 부패성을 누르고 제어하면은 중생한 자답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할 일이에요. 자, 오늘 한 거 8가지 시간 나되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16가지인데 오늘 8가지만 했어요. 우리 동국교회의 특징 16가지인데 오늘 8가지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걸 바로 알아야 해요. 또 다른 사람 우리 바른 교회라 우리가 인도할 때 이거 다른 걸 이걸 증거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바른 교회로 인도해서 이 진리의 교회와 함께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축복에 이르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 지난주일은 우리가 8째까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 우리 교회의 특징을 증거했고 오늘 9번째 전천론설을 믿고 최후의 심판을 믿음입니다. 천론설에 대해서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전천론설. 전천론설은 뭐인가 하면은 천론왕국을 표준으로 해서 천론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은 전천론설이요. 또 후천론설이 있습니다. 후천론설은 천론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론설이에요. 그냥 무천론설이 있습니다. 무천론설은 천론왕국은 세상에 없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무천론설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천년 동안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되는데 그때는 여기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6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담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니라. 이 첫째 여기 천년 동안 마귀를 다 잡아가두고 마귀 없는 의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 없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다 손해집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과 싸우고 사기하고 횡령하고 남을 죽이고 그게 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악해지는 겁니다. 마귀가 천년 동안 잡아 하나님이 가두었으니까 그때 가서는 다 예수를 믿어요. 하나는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신 게 있는데, 한 문화는 기본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으니까 너는 5골 권세를 차지하라. 10문화 남긴 종에게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어 나간 것만큼, 자기를 만들어 나간 것만큼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이 천론왕국에 대한 거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전천론설을 믿습니다. 천론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론왕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전천론설이 왜 오르냐 하면은, 전천론설을 타는 것은 증거가 여러 가지면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간단한 시간에 맨 먼저는 마귀를 잡아 가뒀는 게 이게 증거예요. 만약에 이 무천론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천론세계가 없고 무궁세계를 상징했다 할 것 같으면은 천국에 무슨 마귀가 있고 천국에 떠면 마귀를 가두고 또 천론이 있으면 그 천론세계가 끝나고, 그거는 이 성경에 의해서 잘못된 거예요. 또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거기 말씀 보면은 새로 창조하시는 세계.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낡은 하늘과 낡은 땅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그걸 의만 고한다. 이 성경 몇 가지만 봐도 전천론설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천론설은 천론세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지금이 천론세계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은 점점 불법이 성해지고 노아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세상에 도취되었다가다 그날 부끄러움을 당할 거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이 천론세계라는 건 그는 사실과 안 맞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 무천론설, 천론세계가 없다. 여전히 개혁주의 교회 가운데도 무천론 주장하고 그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천론세계 없다는 거예요. 천론세계 없으면 천론 동안 천론세계가 시작이 되었다가 천론이면 끝난다는 거,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천국은 영원한 세계지 뭐 천년 동안 있다 끝납니까? 또 천국에 무슨 마귀를 잡아 가두고 놔주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천론 잘못된 거로 압니다. 무천론 잘못된 거로 압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전천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서 이 땅에 천론 왕국을 건설해서 그날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째 특징은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임.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직접 통치하심.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교회를 위해서 돈을 많이 내서 예배당을 다 혼자 사고 또 아무리 목사가 그 교회에 처음부터 있어가지고 교회를 잘 개척했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왕노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헬란 말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그래요. 데오스. 그래서 교회는 데오크라시, 하나님의 왕국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데모크라시. 한국은 이거 데모 하는 게 큰 문제예요. 아무 때고 데모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뭐 촛불 데모 잡고 해가지고 촛불 대통령을 세우더니 이번에도 촛불 데모 하다 그만뒀지요. 이게 무슨 촛불 데모 할 사건이 되나 말이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나갈 때 목사를 세워서 다스려 나갑니다. 또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 밑에 당회 장로님들을 많이 세워서 목사님이 혼자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과 다 이렇게 의논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면은 그 불안당 만난 사람 주막으로 데리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데나리온 2개를 여관 그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환자를 잘 돌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데나리온 2이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목사는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그거 거부해야 돼요. 목사가 성경대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지 않을 때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교회 특징은 뭐인가 하면은 칼빈주의를 기초로 해서 다스려 나가요. 가르칩니다. 칼빈이 제일 위대한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교리예요. 알미니안주의. 요즘에 교회가 알미니안주의 교회 많이 있어요. 선교교회라고 붙인 교회들이 대개 다 알미니안주의예요. 성결교 알미니안주의예요.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런 그 알미니안주의하고 우리 달민주의 뭐가 다르냐? 5가지가 달라요. 맨 먼저는 전적 무능력이요. 우리 인간인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둘째는 무조건적 선택. 전적 무능한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했어요. 선택에 주소지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제한적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만 위해서 오셨고 택한 백성만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유효적 은혜. 하나님이 택해서 믿게 하실 그런 상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주신 은혜 그때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절할 때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봐서 믿게 하십니다. 그다음 마지막 5째 특징이 뭔가 하면 궁극적인 구원. 한 번 예수를 믿었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주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성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웨슬레안이나 알미니안 그런 교회가 가게 되면 이게 5가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게 우리보다는 못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다가 세상 국기를 띄우면 안 됩니다. 그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예, 그러면 시편 74편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서에 악한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 나라 길을 갖다 꽂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그 국기를 교회에다가 갖다가 거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지금 미국 교회가 가게 되면 미국 국기가 다 띄워 있지요. 난 미국 교회 가보거든 미국 국기 띄워지지 아니하는 교회 잘 보지 못하겠어요. 또 한국 교회 가게 되면 태국기, 미국 국기하고 어떤 교회는 태국기하고 둘 다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인데 왜 미국 국기가 들어오고 왜 태국기가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애국가를 부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예요. 11째, 추도 예배를 안 하고 구습을 쫓지 않음. 추도 예배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조상이 세상 떠난 날을 기념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날이요. 그 추도 예배 하는 거, 그 잘못되었습니다. 에스겔 24장 17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예,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하지 말고 부의하는 식물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추도라는 건 추자는 그 한문으로 딸을 추자, 도자는 슬플 도. 매해 조상이 세상 떠났으면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슬퍼하는 추도 예배예요. 추도 예배 안 하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인지 알 수 없어요. 추도 예배 하는 거. 추도 예배 하려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분주한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세상 떠난 날 추도 예배 해줘야지. 할머니 떠난 추도 예배 해야지요. 그 아버지 세상 떠난 날, 그 어머니 세상 떠난 날 맨날 추도 예배 교인 많은 거 그거 쫓아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에 추도 예배한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가 추도 예배 안 했습니다. 또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는 추도 예배 없어요. 추도 예배 대신에 미국에서는 탄생한 날, 우리 2월 되게 되면 대통령의 날 들었지요. 워싱턴 탄생일, 또 링컨 대통령 탄생일. 추도 예배 미국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자녀들한테 바로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할 것 같으면 내가 세상 떠나는 데면 너희들 추도 예배 하지 말아라. 다 그렇게 다 가르쳐 놓으세요. 추도 예배 안 해요. 그리고 구습을 쫓는 거. 세상 구습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오려고 그랬어요. 구습을 교회들이 지금 어떤 구습을 잘 쫓아다니냐 하면은 추도식과는 좀 반대로 결혼하는 그 구습이 좋잖아요. 결혼한 데 있어서 청첩장을 다 보냅니다. 이 교회 무슨 장로님이나 권사쯤 되게 되면
천적장을 뭐 얼마나 자주 받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결혼하면 장로님한테 보내게 돼 있으니까. 장로들이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장로도 못해. 천적장에 도리가 쓰는 줄 알아요? 부디 오셔서 좀 해달라고 그러니 왜 바쁜 사람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왜 부디 오시라고 그러나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누가 결혼식 한다 할 것 같으면 청첩장 교회는 못 돌려요. 주보에다가 아무 날 누가 결혼한다 이렇게 냈으면 그 자기 원하시는 사람은 갈 거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 듣고 오고 말이에요. 부담 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은 결혼식 때 많이 안 오게 하는 게 좋아요. 결혼식 때 왜 많이 오려고 그래? 좀 많이 와야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인기가 있다 그거 보여주고 또 많이 와야 부자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속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아들로서 결혼할 때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광고하고 여기서 결혼식 하면 여러분들 안 올 수 있습니까? 목사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다 부담 느껴 오게 돼 있어요. 그래 안 하려고 저기 샌디어그 조그마한 그 예배다 가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못되는 풍속 습관이에요. 명예 영광심. 그 다음에 12째 근검 절약하고 믿는 일에 전심 전락함. 믿는 일은 우리의 이게 본업이에요. 또 목사의 이 본업이 전심 전력을 항상 해도 모자라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됩니다. 뭘 절약해야 됩니까? 돈 절약해야 돼요. 교회가 돈 절약해요. 교회 연보돈 얼마나 귀한 연보돈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연보한 돈인데 이걸 절약하지 아니하고 낭비하는 거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연보 많이 해야만 자꾸 낭비하니까요. 남아있는 게 있나요? 우리는 연보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고 연보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래도 항상 연보가 부족함이 없고 남아있는 건 우리가 절약해서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집이가 하나 사는 거 140만 불짜리 하나 사는데 론 하나도 안 하고 저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번에 돈 내고 사는 게 여러분들 뭐 이거 사니까 연보하시오 뭐 이렇게 강조 안 합니다. 절약해. 교회에서 사례금 때문에들 많이 돈이 나가는데 목사는 사례금 최저한으로 적용받고 또 보통 교회들 보면은 목사 자녀들 학교 가는 것 대학교 가는 거 대학교가 얼마나 돈 많이 들이는 건데 교회에서 그 학기금을 다 대주려니까 말이요.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거지 교회에서 그걸 이렇게 다 부담하겠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셋을 공부시켰는데 교회가 학기금 부담 한 푼도 안 시겠어요. 자기들이 할 거지 뭐 왜 교회에서 그걸 다 부담해 주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 절약해 가지고 이거를 구령 사업에 사용해야 돼. 시간을 절약해야 돼. 전심전력해야 전진이 있어요. 그 예배 디모데전서 4장 13절로 15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이 목사가 되었으면은 죽을 때까지 전심전력해서 자라나야 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유명한 조각가입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선생님이 적어간 가운데 어떤 작품이 제일 우수한 작품입니까? 물어보니까 내일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죽을 때까지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 일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전심전력 다해. 죽을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하면 젊은 목사들이 절대 못 따라옵니다. 절대 못 따라와요. 전심전력은 벌써 연조가 많고 경험이 있는데 젊은 목사가 그렇게 따라옵니까? 전심전력 하지 않고 나이 많다고 기울이면 젊은 사람한테 떨어져요. 못 써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교회 돈도 절약해야 되겠지만은 자기 개인 돈들도 다 절약해가지고 믿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낭비하지 말고 말이죠. 오늘 이 목사들이 제일 문제예요. 목사들 모인 데 가게 되면 어떤 좀 값 나가는 차를 타고 왔느냐, 그거로 목사의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틀려졌다고 이게 지금. 일제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목사가 일제 타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겠나 말이에요.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검 절하에, 그리고 날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진도해 나가요. 교회도 무슨 부가 그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사무장이 있고 무슨 또 뭐 총무가 있고 그 책상들 다 갖다 놓고 다 여러 사람 갖다 앉아놓고 그거 다 교회에서 그건 월급으로 주는 거야. 비서가 무슨 비서가 필요해? 우리보다도 교회는 절반도 안 되는 교회가 보니까 비서가 있어서 목사님한테 커피 날라고 그래. 비서가 무슨 비서가 필요해서 목사 부인이 다 비서지 무슨 부인 있고 또 비서 있고 뭐 그러나 말이야. 그거 왜 다 월급 주는가 말이야. 부인 뭐라 해서 얻었어요. 교회는 모든 걸 절약해. 사무비 절약해. 인건비 절약해. 그다음 열쇠째, 시간을 엄수하고 원리 원칙대로 행함. 시간은 한 번 정했으면 출애굽기 18장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원리 원칙을 제정해서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가운데 시간 지켜야 돼. 교회는 시간. 난 다른 거 부족해도 시간 지키는 거 하나만은 내가 늘 잘 지킵니다. 내가 약간 오늘 11시에 뵈면 내가 땡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맞춰도 돼. 11시면 맞춰도 돼. 시간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든지 늦게 시작하든지 잘못된 거예요. 내 시계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표준 시계인데 이게 요즘에 명품 시계는 뭐 시계 하나에 몇만 불짜리이기 때문에요. 난 이거 스위스 군대 시계 50불짜리인데 얼마나 잘 맞는지 말이에요. 그 비싼 시계 차가지고 자랑하려고 여기 차가지고 머리도 안 아픈 걸 머리 아프다. 그 시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치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양 내는 정신을 버려야 돼. 교회가 뭐 이렇게 사치한가 봐. 이 모양을 내나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 엄수하는 거. 어떤 결혼식을 하니까 이거 한 20분 30분을 늦게 해요. 시간 정했으면은 뭐 신랑 신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 보지 말고 시계바늘만 보고 하면 돼. 시계바늘. 어떤 우리 교회에서 배운지 못한 사람은 예스코트 하는 시간인데 이 신부 어머니가 안 왔어요. 기다릴 게 없어요. 한 거예요. 예스코트 못 했다는 거예요. 어떤 또 아이 돌집에 가가지고 나보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5시로 다 통제했는데 5시 반에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고 좀 교인 그 사람들이 좀 일찍이 다 본래는 5시 반인데 5시 한다고 그래. 야 이제 5시간 온다는 거예요. 난 그거 못하겠다고. 5시가 몇 명 왔더라고요. 데려했고 안 하려면 혼자 하라고. 시간 지키는 교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시간 지켜야 돼. 시간 지키지 않은 건 정신상 다 해먹었어요. 그 다음에 14째, 인종, 지방, 빈부, 귀천의 차별을 아니함. 교회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로마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우리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인종, 그 초월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코리안 이스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가 아니에요. 코리안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근황 동부 장로교회. 교회가 왜 코리안이 붙여야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는 뭐 인종차별 없어요. 백인들도 들어야 되고 흑인들도 와야 되고 뭐 멕시코 사람도 와야 되고 중국 사람도 와야 되고 일본 사람도 와야 되고 여기 지금 많이 다 오셨어요. 같이 앉아 계시지만은 동시통역으로 지금 영어로 듣고 계십니다. 국제교회. 교회 내에서 지방차별 하는 거 합당치 않아요. 난 그래서 우리 조적부에는 본적 안 썼어요. 본적 없어. 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됐지 무슨 이북 사람, 이남 사람,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양반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말이야. 지도를 봐요. 우리 한국은 요 칼리포니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와가지고서 뭐 이렇게 갈라놓고 저렇게 갈라놓고 말이야. 난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목사님들 고향 내가 다 몰라요. 또 장로님들 고향 내가 다 몰라요. 장로님 고향 모르는 장로님 내 여러분이에요. 안 물어봤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저 안 건 뭐 알지만은. 또 빈부,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교회 차별하면 안 돼요. 요즘에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세우는 데 있어서 돈 없는 사람 장로 못 됩니다. 돈 없는 사람 권사 못 돼요. 우리는 장로 세울 때 우리 장로님들 뭐 무슨 돈이 장로 됐습니까? 다른 데 가서면 장로 못 될 분들, 가난한 분들, 난 꼭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보고 세우는 게.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다 같은 자매. 그 다음에는 15째, 교회가 화평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 이루어 나가라. 기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점 구원이 이루어 나가는 건설 구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게 되면 기본 구원은 칭의, 또 건설 구원은 성화, 영어로 하게 되면 기본 구원은 justification, 또 건설 구원은 sanctification. 구원 이루어 나가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하지 못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화평하지 못해 자꾸 내분이 있고 그 재직에 모이면 몇 시간씩 재직을 한다니 말이죠. 그 무슨 재직에 그게 필요합니까? 그런 재직회가 카피 머신 하나 살까요? 그 감너를 밖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털어내가지고 삽시다 결정이 됐어요. 그럼 어떤 거 살까요? 중고를 삽시다, 새 걸 삽시다. 한참 털어내가지고 또 그게 결정이 돼 나오고. 그 어디서 살까요? 누구를 통해 살까요? 그것도 한참 결정하니까. 교회가 재직에 모이면 몇 시간씩 이렇게 시간 다 낭비하고 말이에요. 화평하지 못해. 오늘 지금 귀한 연보단을 가지고 교회가 불신자 법관 앞에 가서 재판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저기 있는 교회는 재판인데 양교회가 몇백만 불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오늘날까지 34년 됐지만 한 번 뭐 싸우거나 갈라질 일이 없습니다. 화평한 교회예요. 화평한 교회에 와야 내가 구원이 일어나가는 도리를 잘 배워서 구원이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16째, 온 교회는 주님의 지체로 자원봉사.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돈에 팔리워서 교회 봉사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에 예수님 머리시고, 그래 우린 다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또 눈, 코, 입, 귀 뭐 다 이렇게 지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도 한 지체요. 세상에 지체가 아닌 사람, 또 쓸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같은 게 교회에서 뭘 하겠느냐? 자기가 자기를 멸시하니까, 무시하니까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교회에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리를 사랑하는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각각 우리는 자기가 자기의 그 본분대로 맡은 일대로 충성하는 교회예요. 특별히 그 출애굽기 17장에 말씀 보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울 때 항상 손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나 이 교육자들은 항상 손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연구하는 게 전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무해야 됩니다. 전무해도 부족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이렇게 오래 본 건데 그래도 내가 오늘 주일 끝나면요 걱정이 뭐인가 하면은 다음 주일날 내가 무슨 설교할까 그 걱정이에요. 지금부터 내가 설교 뭐 재료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지키느냐 이거 생각하면요 주일날 돼서 여러분들 한 집안 이렇게 모이시고 내가 설교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텐데 이걸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전심전력을 다하라. 그 다음에 어떤 지체는 모세가 아무리 장사지만은 하루 종일 이렇게 손을 들고 있겠습니까? 점점 내려와요.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고 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아론이가 있고 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이렇게 받들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오늘날까지 받들어 주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젊은 청년을 오셔서 나와 같이 다 요새 늙고 얼마나 신복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이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엔 백성들 여호수아는 내가 싸웠단 말이에요. 생명을 내서 내가 싸울 때 그 아말렉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귀의 그 세력을 다 이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두 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16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여기에 이렇게 참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참여하시니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참교회를 세우는데 협력해서 이 진리와 함께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영광스럽게 서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8가지 특징 정리하겠습니다. 9째 무엇입니까? 또 10째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요 11째, 또 예배를 안 하고 구습을 쫓지 않은 12째, 공동 절약하고 비밀에 전승절력함 13째, 시간을 엄수하고 원리 원칙대로 행함 14째, 인종, 지방, 인구 기천의 차별을 아니함 16째, 교회가 화평하고 구원을 이루어나감 16째. 온 교회는 주님의 지체로 자원봉사함. 지난 주일치하고 이번 주일치를 이걸 이렇게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걸 좀 전해서 많은 사람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 기도하세요.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고 진리를 잘 세우는 데 이바지해서 진리와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세요.